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유월절 밤에 급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길로 가나안을 가려고 그 길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직선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지도에 보이십니까?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에담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정반대편입니다.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남동쪽으로 반대편으로 길을 돌이켜서 길을 내려가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 보입니까?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빨리 가고 직선길인데 홍해길, 광야를 통과하는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왜? 전쟁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출발점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변가에 살았습니다. 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통하는 해안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거치는 국제도로입니다. 해안길은 전시에서는 군사도로로 쓰입니다. 평상시에는 국제 무역 교역로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이런 도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이 달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이 이 해안 도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중요한 여러 곳에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길을 택한다고 하면 애굽 군대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맞닥뜨린다고 하면 그들은 출애굽을 포기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을 길은 가깝고 좋은 길일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길은 직선길입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입니다. 홍해 광야길은 아주 길게 우회하는 우회도로입니다. 해안도로가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이 홍해 광야길은 황량한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견도 개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에담의 장막을 치도록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길을 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좋은 선택이 아닌 이런 선택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바로의 그 폭정에 시달리는 노예들을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와 부녀자들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수많은 가축도 있습니다. 그들을 밤중에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서 비하이롯 진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진을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앞은 바다입니다. 좌우는 높은 산들입니다. 뒤는 사막입니다. 사면이 꽉 막힌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민족은 갇혔습니다. 그곳이 비하이롯입니다. 하나님이 진치라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수가 진을 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들이 침략해 올 때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퇴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꼼짝없이 적 침략해 오면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서 막다른 곳에 진을 치게 하시는가? 애굽 군대와의 충돌 때문이라고, 그것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인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들려온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꽉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즉시 최정예 부대를 편성해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기마 부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최정예 부대가 600승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탱크를 한 600대 몰고 오는 겁니다. 뭐 순식간에 따라잡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런 위험한 지금 지경까지 이르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직전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험에 처하자 그들은 며칠 전의 일을 금방 잊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렇게 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14장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습니다. 수많은 가축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길이 좁은 골목길이 아니겠지요. 대로를 내신 겁니다. 큰 도를, 마른 땅을.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 가운데로 들어섭니다. 좁은
좌우에 이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넘실대고 있어요. 그 사이를 통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저 벽을 이루고 있는 바닷물이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가지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그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서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을 본 애굽의 군사들, 길은 나 있고 바닷속에 저들도 지나가니 자신들도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섭니다. 말들, 병거들, 마병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못 달리게 하셨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폭우를 내리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지만 애굽의 군사들이 통과할 즈면 하나님이 그곳에는 엄청난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질척거리게 만들고 병거의 바퀴가 다 벗겨져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제 후진해서 다시 애굽 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다시 예전처럼 흐르게 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닷속에 길이 없어집니다. 물이 다시 흐릅니다. 예전처럼. 애굽의 수많은 병거들, 그 군사들, 기병들 다 홍해 바닷물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니까 자신들도 통과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서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이것을 보고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
그 소식을 듣고 바로를 유인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한 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적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는 곳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통과하여 구원을 얻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이시는가? 왜 빠른 길, 직선길, 아주 평탄한 길, 좋은 길을 걷게 하시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 멀리 돌아가는 길, 광야길, 그런 길로 자기 백성들을 가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구원은 내가 한다.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홍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수장시켜버리시는 이 역사를 직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바다도 육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길을 내셔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한 직후에 최초로 만나게 하는 이 홍해 사건,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겁니다. 왜? 앞으로 오랜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키워서 드디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이제 찾고 키우셔야 돼요. 약속의 땅은 홍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홍해 통과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 길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지에 들어가는 과정에 홍해와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홍해가 됐든지 광야가 됐든지 사막길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황량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길.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죠.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이 수시로 닥쳐오는 것. 모래바람이 불고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홍해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길은 누가 내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갔습니다. 자기들이 길을 개척한 것 아니에요. 시련, 환난과 고통, 절망적인 순간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능히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의 행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행로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의 뒤를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홍해길, 광야길 전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좋은 길을 걷게 하시지 않고 열악한 길을,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어떠한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굳게 믿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